이건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솔리스트가 급한 이제 그 발표회가 있어서 오늘 예배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솔리스트 없이 이제 찬양을 했는데 저는 제 사견입니다. 저는 솔리스트 있을 때보다 오늘의 찬양이 더 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솔리스트가 있으면 솔리스트의 소리를 의존해서 그 소리가 도드라져요. 근데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가대원들이 목소리가 이렇게 잘 어우러졌어요. 그러니까 성가대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섞였다,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안에 감동이 컸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모름지기 여러분 우리 그 교회 일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교회가 생활을 책임져 줘야 할 그런 일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고 우리에겐 보람이고 영광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앞으로 점점 더 우리의 어떤 신앙의 태도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섬기는 방향적으로 가는 것이 옳다. 원래 우리 초창기 교회가 그러했듯이 교회가 제도화되고 교회가 좀 더 이제 조직화되면서, 물론 전문적인 영역의 일이 필요한 건 분명해요. 올간 아무나 할 수 없고 피아노 연주 아무나 할 수 없고 지휘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전문적인 영역이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부분이든 섬기는 마음으로 내 주어진 달란트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진정한 헌신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기에 저는 그걸 알기에 저는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그럼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그래도 솔리스트는 있어야 돼요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참고할게요. 자, 우리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늘 해왔던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쩌면 매일의 젖은 습관대로 행동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양치하고 뭐 세면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루틴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화장실이 다를걸요. 딱 정해져 있을걸요. 거기로만 가요. 그죠? 남자들도 대부분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간데 또 갑니다. 이게 습관인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형식적인 걸 떠나서 자연스러운 영적 루틴이 되어서 거룩한 주일은 교회에 나오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 이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요 며칠 사이, 요 몇 달 사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어. 또 시험거리도 많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갈등도 많고 번민도 어렵고, 그래서 어렵게 결단해서 나오기 싫은데 우리 부인의 권해서 나가야지 해서 나온 사람이 한 2명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아무튼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권고든 내가 마음은 자의적으로 썩 원치 않는데, 그런데 어떤 이러저런 이유로 또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마음의 갈등을 이겨내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귀합니다. 모두 다 감사할 일이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여하튼 우리 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성전을 찾았다라고 하는 걸 매우 중요하고, 이 성전에서 우리는 어머니 같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예배 가운데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어머니 품같이 따스한 느낌이 성령의 이끄심이죠. 이 따스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맡겨서 여러분의 한 주간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 위로와 격려와 힘과 희망을 가득 채우고 이 한 주간도 우리 그 힘으로 거뜬히 이 한 주간을 내가 승리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우리 한 주간을 출발하는 한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한소의 가족은 영적인 여러분 가족이에요. 이보다 더 자주 만나는 친인척이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만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친인척도, 저는 어머님 아버님도 좀 그렇게 못 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식구에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좀 긴데 잘 들어보시고 축복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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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보기 좋아요. 여기서 보니까 서로 축복해 주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할렐루야. 예? 믿음의 여정을 여행하는 순례자들 중에는 앞을 향해 잘 나아가도 한순간 한방에 잘못된 선택으로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에 교회 잘 나왔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교회를 끊어버리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관에 나오는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바로 그를 순례길에 등장시켜서 순례자들에게 중요한 경고의 교훈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갈 때에 이 순례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고를 꼭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허영의 시장을 떠난 크리스찬과 소망은 장터 거리를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두 마음이란 친구를 만나게 돼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순례자를 자처하면서도 현세 이익에 민감한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크리스찬이에요. 어떨 때는 교회 안 나가요. 이런 두 가지의 가치의 혼동 속에 그 처세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죠. 순례자는 크리스찬과 소망은 두 마음과 함께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두 마음과 함께한 세상 집착, Mr. Hold the World라고 하는 세상 집착, 그 다음에 돈 사랑, Mr. Money Love, 그 다음에 노랭이, Mr. Save All 이라고 하는 이 일행의 미혹을 과감히 뿌리칩니다. 그리고 탁 트인 들판을 지나서 은광, 그러니까 은을 캐는 광산 앞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점잖게 생긴 신사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신사가 누구냐면 바로 데마예요. 데마가 오늘 우리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순례자들에게,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걸 꼭 염두에 두고 여러분 가야 우리가 온전한 순례길을 가는 자고 우리가 진짜 성도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직분을 떠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직분을 다 떠나서 나를 순수한 순례자 한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직분이 그 굴레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이걸 소위 말해서 계급장 다 띄고 이런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이 세상 사랑을 경계하라. 저를 따라하실까요? 이 세상 사랑을 경계하라. 대만은 순례자 일행의 발걸음을 머물게 하고 그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쪽에 가면 은광이 있어. 은광을 막 파헤치면 큰 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혹을 하죠. 꼭 이 은광을 구경하고 가라면서 아주 권합니다. 이때 크리스천이 단호하게 말을 하죠. 난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어. 당신의 과거에 거룩한 길에서 도망쳐 유죄 판결을 받은
정가가 있는 사람이 아니오 라고 단호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크리스찬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한 거예요. 이가 누군지를 알아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만 대마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크리스찬은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 구절만으로 대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문서가 증언하는데 그는 신앙을 배교합니다. 배교자입니다. 교회를 떠났어요. 믿음을 떠난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 우리는 이 말씀, 이 경고의 말씀과 유사한 맥락의 말씀인데 마음에 새게 되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모든 인류를 사랑한 것이고, 여기서의 세상은 세속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지, 세상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 암송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서 세상 사랑의 본질은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뜻하는 거죠. 이 존 버년의 이 말씀을 기초하여 대마 사랑을 존 버년은 은광 사랑이다. 은광 사랑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을 했습니다. 금과 은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세상 사랑의 본질이다. 세상 사랑, 그것은 은과 금의 집착이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따르는 것이 물질적인 이득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자 대마는 그냥 떠난 거예요. 은강 개발에 매달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 대마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멋진 우리 베드로의 고백 아니겠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마는 은과 금을 선택했고, 옛날부터 은과 금의 추억이 감미로웠던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아마도 그의 고향이었을 거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제 대마는 과거 고향으로 돌아가 한몫 잡겠다는 세속적인 인생으로 다시 회귀한 거예요. 그의 시간은 미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거꾸로 역류한 거죠. 거꾸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 은광 사랑, 세상 사랑을 경계하라.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둘째, 자기 과신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자기 과신을 경계하라. 철로 역정에 보면 순례자 크리스천의 동행자 소망은 대마의 미혹에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대마에게 소리쳐 물었습니다. 정말 이곳 은강은 위험하지 않단 말이요? 수많은 순례자들이 여기서 발목을 잡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괜찮은 거요? 물었어요. 그래서 대마가 이렇게 애들로 대답을 하죠. 아주 부주의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를까?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조금만 조심하면 약간의 욕망은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독의 유혹은, 모든 나쁜 중독의 유혹은 이와 같은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의 욕망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이 정도 괜찮아. 그러면 야곱의 경고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다 같이 그 다음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축약하면 욕심이 잉태되면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이 죽음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절대로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중독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중독성을 절대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면 치료될 희망이 있는데, 이건 중독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의 영적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부족함을,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아킬레스건을, 나의 모남을, 나의 쓴뿌리를 인정하면 희망이 있는데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자꾸 자기를 보호하거든요. 숨기려고 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과장된 행동을 하고, 더 허영을 부리고, 더 없는 것을 가진 것처럼 날마다 뻥을 치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위선하고 포장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시인하면 치료될 희망이 있는데 시인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중독자 치고 중독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되겠지. 그들은 대마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알코올 중독자에게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저는 그냥 술을 조금 좋아할 뿐이지 중독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도박 중독자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도박 중독자인가요?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겠죠. 저는 스포츠처럼, 운동처럼 도박을 조금 즐긴 것 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독에 빠지면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금단 현상이라는 거 잘 알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꼭 죽을 것만 같은 강박증이 생기는 걸 가리켜 금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단 현상 때문에 술의 노예가 되고, 도박의 노예가 되고, 게임의 노예가 되고, 엔조이 쾌락의 성적인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혹은 물질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죠. 나는 돈이 필요할 뿐이고 돈을 조금 더 좋아할 따름이야 라고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크게 할 거야. 내가 돈 벌어서 교육관 찍을 거야. 그래가지고 복권 사는 분 많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복권 당첨되면 그분 안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되지도 않지만. 그러나 부주의한 한순간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욕망에 관한 우리는 아무도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고, 항상 자신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넘어질, 쓰러질 개연성과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권에 또 이래저래 문제가 되는 게 다 뭐예요? 뭐 때문에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명예라고 하는 권력, 그 다음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 다 돈 아니에요? 돈을 받고 주고받고 얼마를 냈느니 말았느니, 왜 정권을 잡으려고 해요? 대박 터뜨리려고, 국민을 위해 섬기려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은 인간의 타락을 가리켜서 전적 타락이라 얘기했고, 인간 실존을 가리켜서 전적 부패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인간을 너무 잘 아는 분석이었구나. 이게 맞더라고요. 우리 지성, 감정, 의지, 이 타락하지 않은 영역이 없고 부패하지 않은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두면 우리는, 여러분 지금 저기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저는 서 있잖아요. 저는 앉고 싶어요. 앉아있는 여러분은 지금 옆에 한 두 분이 주무시고 계신데 이분처럼 주무셔야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어때요? 여러분 집에 소파 가면 소파예요? 침대지. 누워요? 누우면 자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편한 쪽을 추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 타락할 가능성, 부패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과신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돼요. 결코 타락한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자신만만한 믿음의 여정에서 바람직한 덕목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갖고 담대함을 나가는 것과 자신을 과신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것, 그거는 달라요. 성령이 주는 담대함하고 내가 스스로 막 그냥 쥐어짜고 만들어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자신감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라고 자처하며 그 무엇인가에 헌신하다, 그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것, 그게 자기 만족이나 자기 실현을 위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찬양이 왜 해요? 아유, 노래 부르는 게 좋아요. 나는 여기 있는 게 막 그냥 좋아, 기분 좋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게 준 달란트가 있어서 예배 중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찬양하는 게 너무나 기뻐. 예? 그것과 찬양량 좋아해. 이거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아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취미생활하고 너무 좋아. 그건 취미생활이죠. 예?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 저 땅끝 미전도 종족을 향해 복음 전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일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헌신하는 거죠. 교육관 건축이 그 마음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헌신과 교육관은 건축이 누구 이렇게 성과 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헌신과 희생이 여러분 각오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육관 건축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내 집착이, 내 만족에 의한 것이, 자기 실현을 위한 것인지, 내 기쁨을 위한 것인지. 예배도요, 자기가 평가하잖아. 오늘 목사님 예배 중에 오늘 예배가 예? 여러분이 시험관이 되어서 평가하고 판단하잖아요. 예? 그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예배는 예배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지.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주관이고. 예? 자기 만족, 자기 실현으로 하는 게 아니냐. 교회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냐. 내가 지금 교회를 살아가며 행하는 그 무엇도 자기 과신의 산물일 수 있다는 것에 우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집착과 헌신은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기 집착에는 오직 자기만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높여줘야 돼. 영광 받아야 돼. 아니라고 해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하지만 그냥 그거는 형식적인 거야. 내 영광을 받아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박수를 받아야 돼.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자기밖에 없어요. 진정한 헌신에는 여러분 자기를 넘어 오직 주님만이 계십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드러내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드림으로 내 손을 떠나 주님의 것이라고 오히려 거기에 욕심이 생길까 봐, 교만한 마음이 들까 봐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진정한 헌신한 성도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한 성물은 이제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손을 떠난 것은 교회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며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착각을 해요. 여러분 드려도 여전히 이건 내 것이야. 그건 교회에 보관하는 거지. 왜 그걸 교회에 보관해요? 여러분 집에 가져가지. 교회가 무슨 보관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드리면 드린 것으로 끝나야지. 그러므로 교회의 체제와 방침과 질서에 따라서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 강단을 담당하는, 성가대에 관련된 악기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 있단 말이죠. 들여서 거기서 그 일을 부서가
부서의 책임자들이 그걸 담당하도록 하는 거고 나는 손을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저 조심스럽게 기도할 뿐이고 저게 잘 쓰임 받음에 그저 감사할 일이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대마와 거리가 먼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진정한 성도,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과신을 여러분 정말 피하기 어려워. 그래도 내가 한 거 좀 생색을 내가 알아줘야지. 그래도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띄워주시고 해야지. 그러면 하지 마세요. 본인에게도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교회에게도 안 좋아요. 더 안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경각심이 없었던 두 마음의 일행은 대마를 만나자마자 은강으로 들어서요. 존 보녀는 다시는 그들을 순례길에서 볼 수 없었다. 그 사람들은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고 있어. 나는 지금 순례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존 보녀는 순례길에서는 그를 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상당히 여러분 매우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연결된 순례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예? 마지막으로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롯의 아내, 롯의 처. 대마를 떠난 크리스천과 소망은 길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오래된 기념물을 발견합니다. 소망은 기념물 윗부분에 새겨진 낯선 글귀를 보게 되는데 크리스천이 한참 애쓴 끝에 글귀를 해독합니다. 그 뜻을 보니까 하나하나 보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런 기념물이에요. 그것은 순례의 걸음을 계속하는 순례자들 향한 또 한 번의 경고 메시지인 거죠. 사실 이 메시지는 대마의 교훈을 반복한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크리스천은 이 메시지를 해독하며 소망에게 말합니다. 소망 형제, 이건 아주 시의적절한 장면일세. 대마가 은강에 들어가서 한몫 잡으라고 손짓하던 돈 언덕과 아주 가까운 곳에 이 유적이 서 있다는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꼬임에 넘어가서 그자가 시키는 대로 했더라면 아마 우리도 적골이 되었을 걸세. 그러자 소망도 고백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랑 걷고 있는가를 잘 살펴요. 예? 내가 함께 걷는 사람이 여러분 선한 영향을 주는, 믿음의 영향을 주는 사람임에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축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했는데 옆에서 소망이 그거 뭔 얘기요? 이렇게 다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소망이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나마저도 넘어갈 뻔했다니 부끄럽습니다. 롯의 아내가 지은 죄와 내가 저지른 잘못은 거기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 여인은 그저 뒤를 돌아다 보았을 뿐이지만 나는 직접 가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한편으로는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었다는 게 창피합니다. 진정한 순례자, 믿음의 사람은요, 늘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괴로워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한다. 아유 괴롭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했어요. 예? 우린 신앙의 길을 부끄러움 없이 완주한 선배들에게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음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거룩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늘에 올라간다.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뵐 거다. 그러면 천국에 올라가서 내가 면류관 받아야지. 예? 내가 상급을 받아야지. 하늘의 칭찬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 땅에 칭찬받는 게 싫어. 여기서 칭찬받고 하늘에 칭찬받으면 안 되니까 굳이 막 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숨겨요. 그들에게는 하늘을 향한 눈이 열려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 칭찬받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목적을 정하고 방향을 설정한 거죠. 한비아 씨처럼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저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한 말씀만 애썼다. 그 한 말씀만 들으면 저는 족하겠습니다. 그거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랑 안 해요. 저 하늘에서 자랑할 것이 없을까 봐 염려되는 것이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절대로 자기 과신하는 자를, 절대로 자기만이 똑똑하다는 자를, 절대로 자기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 늘 항상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가슴을 치며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이거 아니까 이 땅에서의 영광, 이게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또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자기가 한 일을 감추고 숨기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을 잃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부끄러운 구원. 겨우 올라가서 천국에. 어떤 사람은 황금 면류관 쓰는데 겨우 올라갔으니 개털 모자를 썼어.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글쎄 면류관 쓰면 좋은 일이지만 저는 한비아 씨 얘기를 공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 알아. 애써서 그 한 말씀이면 족한 거죠. 아프리카 튀니지 나라가 있는데 전 가보지 않았어요. 옛 수도가 카르타고라고 해요. 그 지역을 안내하던 선교사님이 그 나라를 방문한 선교여행 일행들에게 작은 길의 표기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길의 표기가 나오는데 그 길의 이름은 키프리안의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키프리안의 길. 주 275년경 로마의 발렌시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당시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안 이분이 많은 성도를 향해 세속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강한 독서를 퍼본 거죠. 정신 차려란 말이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말이야.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준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준비, 살 준비, 그거 해야 된다고 막 책망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래서 주 278년 차명으로 목이 잘려서 순교의 길을 가게 되죠. 한 교회 사관은 그의 일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키프리아는 부끄러움 없이 가야 할 길을 갔다. 야, 부끄러움 없이 가야 할 길을 갔다. 그런 까닭에 튀니지는 전 잘 모르지만 이슬람이 전부 다 아주 판을 치는 나라라고 해요. 이슬람이 판을 치는 보편화된 나라이지만 키프리안이 걸었던 그 길만큼은 아직도 키프리안의 길이라고 남아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가슴 뭉클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 키프리안에 걸었던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순례의 길을 선택할지, 대마의 로세처가 걸었던 부끄러운 길을 선택할지는 오늘, 지금, 과거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철로 역정 시리즈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걸어온 우리의 인생길 순례길을 반추하고 성찰해 봅니다. 주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주님보다 나를 더 과신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여전히 옛것에 집착하는 부끄러운 구원의 대상은 아니었는지, 주님,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부끄러움이 없는 순례길을 걷는 진정한 이 시대의 성도, 이 시대의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